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을사년 하한거 결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1기의 신입생이 들어왔으니까 횟수로 한다면 정확히 한 1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21철을 정진해 왔다는 것은 또 적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이번 하한거는 윤달이 들어서 한 달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면담도 수월하게 했고 또 초파일도 크게 바쁘지 않게 치렀고 그렇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초파일 치르랴 면담하랴 아주 바쁜 시즌 또 좀 돌아서면 바로 또 결제고 이런 상황이 됐을 터인데 이번 하한거는 윤달 덕분에 한 달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또 여러분은 또 마음이 더 해이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장마도 올라온다 하고 또 날도 오늘 시작했지만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인데 좀 꿉꿉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원래 했었어 그런지 좀 날씨도 이제 한여름으로 이미 벌써 치달아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왜 하필 꼭 이 안거를 이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제일 덥고 추울 때 공부할까? 생각해 보면 좋은 시절 다 놔두고 왜 이런 날 이렇게 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되겠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하한거를 시작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우기라고 하는, 우리는 장마라고 표현하는데 인도에서는 이 우기라고 하는 비가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장마가 길게는 한 달 이상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이런 그런 거 덧붙여졌을 때 좀 한 달 가까이 가는 것이지 보통은 일주일, 열흘, 보름 이 정도에서 장마는 보통 끝이 나는데 해마다 장마가 좀 길어지고 있는 연유는 우리도 날씨가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또 저런 열대성 기후로 우리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라는 나라는 비가 우기가 되면 정확히 비가 옵니다. 물론 딱 날짜를 맞춰서 오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비가 내리고 정확히 비가 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동남아시아 가면 아마 경험해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거의 없고요. 한 2-3시간 막 바짝 내리고 바짝 내릴 때는 심지어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넘칩니다. 도로를 넘쳐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나가면 전봇대밖에 안 보이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그 전봇대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사람도 봤어요. 그 물이 잠겨 있는데 그런 일이 허다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2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물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나면 우리 같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복구하고 어쩌고 하는데 근데 그 나라들은 보면 한 2시간 지나면 말끔해져. 언제 그랬냐 싶게. 그래요. 그런 기후를 이제 우기라고 표현하고 그 열대성 기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마죠. 그래서 이 비가 한 번 내리면 그렇게 막 쏟아붓듯이 내리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내린다. 우리도 장마 때 한 번씩 많이 오면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기 기간에 나돌아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또 더더욱이 그때가 이제 더울 때니까 이 동물들이 또 곤충들이 또는 벌레들이 또 살아있는 식물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막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스님들이 수행을 안고 다니면 그런 생명들을 해치게 되고 또 오히려 또 비가 오니 번거로워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점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 여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안거를 해라. 그래서 한 곳에 머물면서 3개월을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부터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 하안거가 생겨난 거죠. 지금도 인도는 뭐 거의 지금 이제 이런 안거의 풍습은 사라졌지만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 갔을 때도 미얀마에는 한 5개월 정도의 안거를 하더라고요. 안거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왜 안거가 기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의 우기는 한 5개월 되는 거예요. 비가 한 5개월 정도 와요. 예를 들어서 한 5월에서부터 한 9월까지가 우기 기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우기를 피해서 갔는데도 뭐 하루 중에 한 번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10월 중순까지는 그렇대요, 날씨가. 개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5, 6개월이 결국 우기인 셈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우기 기간에 스님들은 정진을 하는 것이고 또 일반 신도들은 그 우기 기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공약물을 준비해요. 그 5개월 동안. 스님들이 해제하고 나면 어떤 공양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걸 궁리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요새 젊은이들은 그 유행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현금이 좋잖아요, 현금. 요새 젊은이들도 다 현금 하는데 그 젊은이들도 옛날 보살님들은 막 그 공약물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고 준비를 손수해가지고 그 공약물을 산더미처럼 모아서 그걸 뭐 니아가에 싣고 가기도 하고 큰 배에 싣고 가기도 하고 또는 코끼리를 빌려서 코끼리에다 태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게 거의 축제처럼 이루어집니다. 해제할 무렵이 되면. 저도 그런 일행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젊은이들은 현금을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 비닐 같은 데 이렇게 잘 껴가지고 비에 맞지 않도록 다 껴서 그걸 코끼리 등에다 다 걸고 막 해가지고 장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절로 그 공양을 올리러 가는 그 모습이 거의 축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치면은 막 풍장 치고 막 사물놀이 하고 우리 막 길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막 갑니다. 걔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음악을 막 치면서 그래서 공양물을 올리는 걸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는 날씨가 비가 많이 온 탓으로 우기 기간이 긴 거죠.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집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도 있지만 겨울이라는 기간이 또 있어서 동안거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대승불교권의 국가들은 동안거가 같이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그 겨울이 한 달이에요, 한 달. 봄, 가을이 2달. 나머진 10달이 여름. 봄, 가을도 한 달이네요, 한 달. 그러니까 결국은 10달이 여름이니까 굳이 동안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동안거가 이루어진 이유가 겨울에도 또 너무 춥잖아요. 추우니까 또 어디 돌아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만 독특한 특성이 생겨난 게 이 동안거가 행해지게 된 거죠.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2번의 안거를 행해왔던 것이고 인도라는 나라는 하나 여름의 안거를 이제 안거로 쳤던 거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그 우리가 몇 탈을 성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라는 말이 이제 여름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5번의 여름을 났으면 오하성만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오하라는 속에는 동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10번의 안거가 행해졌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 세월을 우리는 11년째를 났으니까 작은 세월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안거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물리적으로는 어떤 3개월이라는 여름의 기간이 산정되고 또 한 장소에 머물면서, 한 장소라는 건 이제 수행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절이라든지 예전에 인도에서는 어떤 숲속에서 조용하게 머물러도 그게 절이었어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 뭐 절이 따로 없을 때는 조용한 숲속에 찾아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거를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3개월이라는 또는 또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따르죠. 한 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예전에는 주어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 만약에 그런 안거를 하란다면 물론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는 곳이 없지는 않지만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쉽지는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와서 3달을 살려면 아마 여기 있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진을 하고 집에서 매일 수행을 해가는 걸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강경하고 사경하고 하면 그게 수행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수행은, 불교에서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참선 수행이라고 해서 화두를 들거나 나무불을 하면서 내 호흡을 지켜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우리는 수행의 가장 중심인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연불을 하면 연불 수행이라고도 하고 또 강경을 하면 강경 수행이라고 하고 또 사경을 하면 사경 수행이라고 하죠. 이런 수행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희 선원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형태를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왜냐하면 참선만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 또 강경만 했을 때도 완전하지 않고 또 사경만 했을 때도 부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런 수행 여러 가지를 같이 함으로 해서 채워가는 것이 우리 수행의 어떤 핵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한거는 물리적 공간 이런 시간적 제약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끊임없는 번뇌와 망상, 어지러운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내 스스로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이 안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머무르는 것이 안거이기 때문에 집에서이든 수행 공간에서이든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스스로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이 수행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안거가 시작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바깥으로 향했던 시선들을 안으로 돌려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안거이고 그 안거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보아나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이 안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은 다 이 마음 하나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행복함도 불행도 또 부유함도 또는 가난함도 아니면 높은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면 비루한 일을 하는 일도 아니면 번뇌망상에 찌들거나 아니면 그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원 없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마 대부분의 젊은 청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에든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또 실패를 보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가지려고 하면 늘 마음은 더 고달퍼지고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면 마음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중에 이 더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나를 몰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좀 거기다가 리을자만 붙이면 좀 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죠. 덜 갖고, 덜 쫓고, 덜 벌고, 덜 먹고, 이러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마음은 더 부자가 됩니다. 결국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것은 이런 형태를 쫓을 때 일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면 늘 더 괴롭게 되어 있고 내가 좀 덜 가지려고 하면 마음은 훨씬 더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마음 구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견지하고 관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이 또 하나의 방법은 쉽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인정하라고 하니까 어느 분은 그 인정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식구나 뭐 가족이 설사 야 너는 왜 지금 화를 내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지금 말하는 게 화를 낸 거야. 이러면 그걸 또 인정 안 하잖아요. 나 화를 안 냈다니까? 이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미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이미 알아차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도 본인은 못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화를 안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화를 안 냈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화는 낸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이 얘기할 때, 주변에 사람이 얘기할 때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그랬구나. 그랬나 보다. 그럼 빨리 잘못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그 상황을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지점은 바로 나를 인정하고 빨리 내 스스로를 전환시켜가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고 알아차리면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빨리 마음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요.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늘 자신을 보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자가 할 일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어떤 분은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지? 응?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학하는 거죠. 이건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를 잘못됐다고 누가 욕하는 건 아닌데 빨리 알아차렸으면 인정하면 됐는데 여기다 자학으로 가면 이건 절대 수행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은 여기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습관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늘 자기를 후회하고 늘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항상 그 지점으로 갑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자기가 향하는 지점은 이 후회하고 자학하는 그 모드로 갑니다. 그럼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공부는 빨리 알아차리고 내 스스로를 빨리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빨리 알아채고 전환할수록 나는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전환하는 순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업이 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알아차렸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들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업을 쉽게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업으로 발전되지도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사가 수행을 잘하면 업장을 녹인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빨리 알아차리면 확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감정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으로 전개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늘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에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의 한마디입니다. 방일이란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고 나태해지지 말고 정진해 임하라는 뜻입니다. 정진은 물러서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년 안거가 2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21번째 안거를, 실상은 22번째입니다. 기수가 지금 한 기수를 우리가 건너뛰어서 21기가 된 것이고 실상은 22번째 안거입니다. 그러니까 만 11년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2번씩 안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수행의 장이 1년에 2번씩 3개월씩 6개월이 늘 해마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물론 수행의 현장이야 1년 365일 당연히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거를 하는 것은 그런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거를 우리는 특별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1년에 2번씩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회는, 이 안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을사년의 하안거, 을사년의 동안거는 이미 다음에 가면 다른 병원생 되겠죠. 병원년. 다음에는 병원형이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상황이 우리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잠으로 또는 망상으로 또는 게으름으로 또는 잡담으로 이 한철을 보낸다면 이 안거가 수행을 해가는데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 마음을 3개월 내내 잊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여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일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사들이 하는 말에 이 세 가지 수행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수행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원력을 크게 세워라. 그 원력이라는 건 다름 아닌 내가 깨닫겠다는 또는 깨닫고자 본인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대원력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스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하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러나 뜻은 크게 가져야 그 근처까지는 갑니다. 크게 가질수록.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부처가 되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뜻을 가라. 부처가 되는 일이 아니라 부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안에서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성품이 있고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릴 뿐인 것이지,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력을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대분심이라고 해서 분심을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심은 분한 마음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 공부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더 마음을 내어서 자기 스스로를 더 채찍질해가는 마음이 바로 이 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른 도반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를 통해서 더 확인하고 더 열심히 해가는 마음이 바로 분심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는 대의심이라는 뜻입니다. 의심은 이제 수행에 대한 의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수행에 대한 의심. 수행에 대한 의심은 예를 들어 화두를 드는 사람에게는 화두에 대한 의심을 놓지 말고 계속 궁구하라는 뜻이고, 또 여러분 같으면 나무불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무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들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집중해 갈 때 바로 수행이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선사들이 말한 이 세 가지 수행의 3대 요소는 결국 모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고루 이런 상황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안거를 할 때마다 항상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이 도반들은 서로를 격려해야 하고 서로를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소중함을 담은 그런 도반들입니다. 같이 공부할 때 더욱 빛나고 또 같이 공부할 때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면 사실은 쉬울 것 같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를 할 때 더욱더 이 공부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진이 혼자 하면 별로 깊어지지 않지만 여럿이 해보면 더욱더 깊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도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수행의 탁마에 가장 큰 벗이고 또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보살의 길이고 또 가장 내 힘든 부분을 잘 알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몫을 가진 것이 바로 도반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늘 함께 이러한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그것을 또 같이 나누어서 이런 수행의 현장이 뭔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대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이 화합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부모 뱃속에 이전에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우리 근본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의심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또 어디를 향해 우리는 가는가? 또 지금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리석은 미망의 구름을 벗어던지고 또는 탐진치 삼독의 나쁜 마음을 다 던지고 깨달음의 길에 그 여정에 함께 하게 될 것이며 또 그걸 통해서 불성을 밝혀서 지혜를 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한권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참된 하한권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을 보아나가는 일에 주저없이 다른 생각 없이 앞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옆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부는 절대 둘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도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경책을 받아야 할 때, 또 뭔가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을 때 그 도반의 자극을 받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만 정작 내 공부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겁니다. 그 도정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탁마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을사년 하한거를 맞이해서 이 결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고삐를 조여서 스스로를 관조하고 통찰하는 그런 지혜를 여는 한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무불